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갔다 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고 지겨운 천국이다. 다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는 것이 한국보다는 정적이고 늘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그런 말조차 동의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분에게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 맞지만 미국은 재미조차 없는 지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살고 계시는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43살이었으니까요. 지금은 46살이 되었을 텐데요. 이 여성은 당시 남편과 갓 이혼을 하고 커피점을 홀로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이민 온 것은 8년 차였고요.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커피숍을 혼자 운영하는 동안 건강도 나빠졌고요. 급기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밥을 잘 못 먹어서 체중이 감소했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집중을 잘하지 못해서 이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게 오락가락하는 증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기도 하다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자, 급기야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친한 이웃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뒷얘기가 더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에겐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 낯선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 중에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마저 피폐해진 분들이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민 생활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막상 우리의 힘든 이민 생활을 설명하려고 하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힘이 든지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물론 말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힘들겠구나 하고 끝입니다. 자, 그런 반응은 말뿐이지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낯선 땅에서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이 낯선 땅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그 처음 왔을 때 원래의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 원래의 목적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며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여기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나마 한국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면 혹은 그 목표를 향해 여전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나마 이곳 미국 생활도 굉장히 즐거운 생활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여기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 자, 잠깐 미국 여행하고 혹은 잠깐 살아보다가 사정이 풀리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실 건데요. 저만 해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12년 넘게 미국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곳 미국에 왔던 목적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LA의 싱글맘처럼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이민 생활의 어두운 현실인 거죠. 우리 미국 생활이 재미없는 지옥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민자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 3장인데요. 사사기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00%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네이티브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나중에 다윗 왕이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현지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와 비슷한 이민 생활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물론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던 전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이 사람들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와 같은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지 좀 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자,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왔던 민족이죠?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가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을 계기로 이집트로 이주했던 민족입니다. 자, 거기서 요셉을 모르던 세왕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히브리인들이 되어서 고생을 하던 민족이죠. 하지만 그 민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에 따라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고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될 거라는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대로 살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이 죽었고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계명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곳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네이티브 민족들이 있었죠. 그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한 번에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현지인들과 때로는 갈등하며 때로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또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도 함께 섬기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가나안 땅의 현지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대표적인 우상신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했던 규율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두 계명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와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모셔지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자, 사사기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망각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곳에 우상을 섬기더라.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누구의 소견대로라고 그랬죠? 자기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옳고 그른 대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벌하죠? 자,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자,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들어서 혹은 그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도록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 요청에 응답을 하시죠. 자, 9절 뒷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왕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그 회개와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죠. 이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바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사기는 바로 이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다스렸지만 왕이라고 불리진 않았습니다. 자, 혹시 왕과 사사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왕과 사사가 어떻게 다르신지. 자, 다윗도 왕이고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죠. 왕의 아들, 즉 왕자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만 사사의 아들은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사사는 혈통적으로 자신의 지도자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자,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의 땅이 태평한 지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하고 다스렸던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자, 사사가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촉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기 이전까지, 사울과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홍해를 가르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났었는지, 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가나안이라는 낯선 곳에 도착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누구나 망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를 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잊어버린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끝나면 남는 것은 오직 죽음의 안식뿐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의 수명 1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120살에 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 모세를 표현했냐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였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엄청난 리더십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의 안식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무엇인가가 분명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오늘도 호흡을 허락받으며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곳 미국에 오신 이유도, 미국에 오신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자손들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죄악을 반복하는 아주 비참한 이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건가요? 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마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에 왔는데 지금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가나안 교회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곳 가나안 교회 이름을 듣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교회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나안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시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가나안 교회를 함께 세우고
우리 믿음의 이민자들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이민자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혹시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말이죠. 수천 년 전에 겨우 종살이를 면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거대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죄악을 행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미약한 이민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족한 이민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요. 나중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오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민생활 참 힘듭니다. 어떤 분처럼 불면증과 무기력함, 우울증에 빠져서 시달리는 것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를 이곳 낯선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나안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서 저와 함께요, 길이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코워커들과 커스터머들과 또 이 축복된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확장되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큰 결심을 하고서 이곳 미국에 왔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때로는 미워했음을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저희들 믿고 주님, 저희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비록 바쁘고 정신없는 이민생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들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